8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 그곳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 하나님이 정착하라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중에 이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착하라 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며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부인에게 제안하는 거죠.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굽의 남자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취하기 위하여서 나를 죽일 것이요. 그러니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사레가 남편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뭐 따라야지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면서 뭐 말들이 많아요. 아주 그 대단한 미인이었나 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애굽의 남자들이 참 그 사레에게 집중하고 말이죠.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이 사레가 가게 되죠. 예.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는 기뻐하면서 이 아브람에게 선물을 크게 줍니다. 가축을 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볼 그런 본문에 의하면은 금과 은까지도
가지고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바로의 궁으로 그 사례는 들어가고 남편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부인으로 인하여서 큰 재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많은 가축을 얻은들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예? 부인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극심한 고통의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바로의 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한쪽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의 궁 안에 그 사례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바로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큰 재앙. 이 영어 성경을 봐도 큰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다른 번역본 중에도 큰 무서운 질병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질병,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 네가 어찌하여 하면서 그냥 바로가 그냥 막 그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그 부인 사례를 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 부인 사례를 내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미 바로에게 받은 가축과 함께 가나안으로 잘 돌아가도록 보호해 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20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말씀 속에 바로가 그 아브라함 일행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장면이 13장, 우리가 내일 볼 내용인데 1절, 2절을 읽어보시죠. 13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만 받은 줄 알았는데 은과 금까지 풍부하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상황이 힘들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정착하라 하신 땅이야.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한데 말이죠.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터인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잔머리를 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애를 쓰죠.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애를 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넘겨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은들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터인데, 정착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가? 환경은 변합니다. 어려울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환경에 휘둘리면, 그때마다 상황에 휘둘리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가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욕심을 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바로 여기서 흔들리고 말았잖아요. 가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라 하신 하나님, 정착하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흔들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이 거룩한 욕심을 내자고요. 가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정착하라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잔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쌤통이다 이 자식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극적으로 터치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날 밤에 그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큰 그러한 질병을 내리셨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래도 믿고 그것을 떠난 그러한 아브라함 아닌가?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러한 아브라함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약하여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 답을 해보세요. 경험을 했는지.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작은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그 사랑, 나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이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